계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소명, 왕이신 나의 소명,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주일 낮예배로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 저들의 예배 위에 하나님이 크신 영광과 임재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를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혼이나 육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주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 새벽에도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중보하고 또 새벽에도 예배하고 오늘 낮 예배로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잠언서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가,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 칭함받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인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자, 지혜로운 삶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마음에서 출발한대요. 마음에 담긴 것이 말로도 나오고 마음에 담긴 것이 손과 발로 나오게 되니까 우리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내 마음에 말씀을 채우는 것이다. 채워진 말씀 정답으로 말하게 하고 채워진 말씀 정답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하늘이 지혜를 가진 정직한 자의 삶, 의인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채워지면 입에서 잘못된 것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나의 손과 발과 눈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마음밭에 말씀을 채운 사람, 성령을 채운 사람, 예수불로 정결케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입이 선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말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유익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남에게 도움되는 말, 살리는 말, 일으키는 말.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것.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내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고
그렇게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게 되는, 그들도 진짜 하나님 경외자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다. 흔히들 말하는 악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실패하게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말로 칼로 찌르는 아픔을 주는 사람이다. 그것이 악인의 모습이다.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22절입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이 셈이 된다. 최고의 지혜와 명철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기초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올곧게 살아가서 생명의 길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벗어나게 돼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미련자인 것은 그 미련한 것이 결국에는 징계가 되고 심판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듣는 이야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쌓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들, 보물들을 쌓아나가는 것이고, 상급들을 쌓아나가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도 이 세상에서 쌓아가지만 결국 죄악과 나쁜 것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는, 미련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고, 미련한 것 때문에 심판을 당기는, 심판의 길로 가는 그 최종 심판은 뭐죠? 바로 지옥 심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을 성경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런 결론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런 결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들려지지 않고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들, 그들이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금도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늘이 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도착해야 될 마지막 도착 지점은 천국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또 듣잖아. 그죠? 근데 애써 무시하면서 그 소리를 예면해 버린 사람들은 결국 그 미련함 때문에 엉뚱한 것에 도착하게 되겠죠. 자,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유익한 말, 유순한 말, 살리는 말, 위로가 되는 말, 보약 같은 말, 양약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게 돼서, 그러니까 결국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마음밭에 말씀을 채운 사람은 그 입이 선한 말, 슬기로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에게도 지식을 전달하는, 참 지식을 전달하는, 참 지혜를 전달하는 유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게 된다. 날로 하나님 하는 지식으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신 살리는 말, 유익한 말, 유순한 말, 일으키는 말, 생명에 관계되는 꼭 필요한 말, 때에 맞는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겠죠. 자,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그래서 꿀송이 같아서 달고 배에 양약 같은 말이다. 우리 앞에도 선한 말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 말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청결한 짐승 같은 것으로 받으신다. 흠 있는 것을 받지 않듯이, 흠 없는 청결한 짐승을 받으시듯이 우리 말이 그러한 예배적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 말은 누군가를 살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좋은 말을 내뱉으면, 선한 말을 내뱉으면 나에게도 도움이 돼요. 하초 갖고 식물 한 거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그 식물 보고 사랑한다, 축복한다면 그 식물이 잘 자란다고 그러죠. 근데 그 반대말, 아주 나쁜 말을 쏟아버리면 그 하초가 시들어 버린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 하초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나에게도 그 말이 파동으로 와서 나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는,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도 살리는 보약이 되지만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보약도 된다. 나에게도 기쁨을 주는 말이. 여러분도 그래 보십시오. 누군가 막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막 들어서는 좀 곤란한 말을 내뱉어 놓으면 그 말해놓고도 본인도 괴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약이 되고 나에게도 약이 돼요. 듣는 사람도 꿀송이 같이 달게 먹을 수 있는 말이 되고 나에게도 통일하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선한 말은 정결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같은 예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잠언서에서는 계속 우리들이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 말이 바르게 나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밭에 내가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면은 그 채워진 것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직도 내가 말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 지분은 내가 더 말씀을 채우고, 기도의 현장에서 더 기름 부음 받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을 채워진 그것 되면 성령의 사람답게, 말씀의 사람답게 말이 나와서 누군가에게도 양약 같은 말, 누군가에게도 보약 같은 말,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지만 그 말의 파동이 나에게도 보약이 돼서 나도 좋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겠죠. 자,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비슷한 말씀이 앞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게 문제예요.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눈으로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죠? 내 관점으로 보니까 실패가 일어나는 거야. 사단은 자꾸 내 기준으로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악과도 내 기준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먹지 말라 했으면 내가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말씀이 탁 박힌 사람은 그것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탁 무장돼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라 결단하고 내가 두 눈 가지고 천국 가는 지옥 가는 두 눈 가지고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두 눈 가지고 범죄했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고라도 장님이 돼서라도 난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애인으로서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런 말씀이 딱 있는 사람은 내가 그 말씀대로 원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싸우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맞다고 해서 맞는 것이지 내가 맞다, 내가 옳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 결정하니까 하나님 보기에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설치고 다니잖아요. 그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중요하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대. 우리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말씀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거든. 우리 답은 뭐여야 되죠? 말씀이 정답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그것만 한번 잠시 생각하는 시간만 가지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말을 했을까? 나도 그렇게 말하면 되고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보았을까 안 보았을까? 그럼 나도 안 보는 거죠. 그죠? 여러분 TV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채널을 돌다 보면 이상한 영상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그것을 예수님은 안 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빨리 그 채널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고 싶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뭐 이상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무당 이야기라든지 뭐 이상한 괴물들이 나오는 이상한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어떤 이상한 영상물들을 통해서 다 악한 영들이 자기들이 세력들을 지금 가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는 채널을 돌려버려야 되고, 그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거 안 봤을 것이다. 그럼 나도 안 보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이것 보고 있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럼 나도 끄는 거예요. 오늘 주일 새벽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주일 낮 예배를 위해서 어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밤늦까지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잠 안 자고 있은 사람은 오늘 뭔가 예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요? 예배할 때 분명히 졸음마귀가 오겠죠. 그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어제는 일찍 주무시는 시간, 그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때? 단순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늦게까지 시간 낭비하고 그 시간 잠들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빨리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죠? 지혜로운 자는 이 권고를 듣는데, 이렇게 말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내가 결정한다. 그게 이제 뭔가 잘못된 모습이죠. 뭔가 부모님이 말하고 영적 리더가 말하면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면 나도 아니라고 인정하고 그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했을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하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점으로 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다면 틀린 것이다. 여러분, 그래야 이 나라가 바른 나라가 되고, 그래야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26절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게 되고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해서 일하게 된다. 결국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일해야 되고 또 일했기 때문에 먹게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저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참 조금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은, 여러분 시편 12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누리게 하신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는. 물론 저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뭔가 개운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치르는 노동의 수고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저것 때문에 일한다면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자에 복이 있는데,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초점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내가 복되고 형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곳곳마다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만져야 될 것 만지고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을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을 거꾸로 하면, 네가 수고는 했지만 네가 먹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이 있고 황충이 들고 메뚜기가 들고 이상한 사건과 일이 일어나서 쓸데없는 지출이 많아져서 네가 먹지 못하는 걸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 뭔가 네 삶에 무엇이 실패가 일어난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대. 내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상한 황충이 등장해가지고 마치 뚫어진 전대처럼 나가는 일도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빨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상적인 방법은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게 만드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보물과 그들이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버려 그죠. 그들이 경작했던 농작물도 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가 가서 탈취하게끔 만들어 그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뭔가 수고했지만 황충이 등장하고 내가 수고했지만 쓸데없이 자꾸 지출이 되는 그래서 마이너스 상태가 된다면 그 원인을 빨리 분석해서 그 구멍을 메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가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고 네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계속 우리 잠언서에 하나님 경외자의 삶을 가르치죠. 그죠? 그렇게만 되면 전국적으로도 천국에 입성하는 그 복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자,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명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나쁜 것을 막 시도하니까 그죠?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저 불은 누군가를 태우는 불을 말하겠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들 입을 여러분들이 진짜 잘 사용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는데 그런즉 말을 적게 하고 꼭 네가 필요한 말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말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도 나와 그죠. 그런데 이제 불량한 사람들은 악한 말, 누군가를 속이는 말, 또 누군가를 해하는 말, 불태우는 말, 그런 말을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쌓는 것은 뭐라고요? 쌓고 쌓아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진노를 받은 일만 쌓아가게 되겠죠. 28절. 그래서 패역한 자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친한 것을 이간하고 분리시키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그런 영들에 노출된 사람은 자꾸 다투려고 그러고 잘못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리하지 못하고 하나 돼서 연합한 사람들은 뭔가 일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끼리 싸우는 사람들은 되어질 일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똑똑한 그것으로 살지 말고 공동체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그 말을 지금 참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도 잘 살피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이간시키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고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우리 같이 가서 나누자 한다든지 탈취물을 나눈다든지 온갖 말로 미혹하는 우리 공동 소유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꿰어서 결국 악의 길로 죄의 길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들 주변에 있어요. 그들이 따로 분리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저런 사람 만날 수 있고 학생들은 어쩌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학생들 중에도 저런 어떤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죠? 우리가 깨어서 바르게 분별하고 내가 누구와 만나야 되는가? 내가 누구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그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죠. 자, 30절입니다. 눈짓을 하는 자, 패역한 일, 하자고 눈으로 사인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닫는 자는 뭐냐면 뭔가 입은 다물었지만 그 안에 뭔가 엄흉한 계계를 꾸민 사람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지금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앞에도 계속 나온 것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죠? 근데 하나님 경외가 없는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면 악을 이렇게 도모할까? 어찌하면 패역한 일을 한번 시도해 볼까? 그것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침상에서도 연구하고 일어나서도 생각하는 것이 그 일들이란.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이 뭐니까?
악을 쌓은 것이니까, 잘못된 것을 쌓은 것이니까 그 뒤로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 가겠죠. 31절, 백발은 장수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장수하십시오. 분명히 앞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까지 건강에 해함이 없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가 고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노년에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 있잖아요. 그죠? 방법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장수의 복을 준다. 그것이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어디서 얻는다고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장수의 복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우리들 인간의 그 마음에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냥 막연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장수의 복을 이루는가? 성경은 분명히 공의로운 길에서 그 장수의 복이 얻어진대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제데카와 미스파테의 삶을 살면,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장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복은 누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공의로운 길에서 장수의 복을 얻을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선물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 이 말씀도 우리 잘 묵상해야 되겠죠.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 노를 일으키는 어떤 행위나 말을 할 때 저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잘 컨트롤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온유와 겸손과 절제로 잘 다스려져서 그게 오히려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럼 저 말이 뭐죠? 내 성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채워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저것이 아름다운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3절 말씀은 우리 16장 1절 시작할 때 한번 우리 살폈던 말씀이었죠. 그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제비 뽑기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이것까지 믿어야 돼요. 그죠? 큰 틀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통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는 걸 믿자는 것이죠. 사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어수선한 일도 일어나게 돼요. 왜? 이 땅의 인간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그것도 내버려 두시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되고 그죠?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어라.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어떤 우리들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기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는 내버려 두셔서 그 내버려 둔 상태에서 뭔가 깨닫고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도 방법도 있다. 우리들이 잘못 선택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그렇게 또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도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 치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 과정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징계도 왜 징계하시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완전히 버린 백성 같으면 징계할 필요도 없죠. 그대로 심판해가지고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뭔가 어려움을 주고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그 골짜기 과정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라도 돌이키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왜? 제비뽑기에서도 역사하시고 곳곳마다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나라 현실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어라.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또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잠언서 말씀 잘 마음판에 새겨서 채워진 말씀이 있기에 바르게 보게 하시고 채워진 말씀이 있기에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이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졌기에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의인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